수도마을 찬양 감사합니다. 올해 수도마을에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며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데 참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업의 경영 철학이 들어있는데 생각을 경영한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결국 인생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담아낼 때에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일주일을 참으로 중요한 가치 있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요일날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향료값을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요일 아침 일찍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화요일날은 많은 말씀을 하세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쉬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또 많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24장에 나온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참 중요하잖아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참 많이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친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부모에게 그 자녀는 잊을 수가 없죠. 참 자녀들이 부모 심정을 안다면 참 좋은 자녀가 될 텐데 자녀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희들이 이렇게 원치 않니? 아니,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에게서 내 심정을 몰라보니. 참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습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지사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수님은요 미래를 다 꿰뚫어 보세요. 앞으로 이 세상에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씁니다. 포위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심지어 그들이 자녀를 삶아 먹기도 하고 11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붙이를 넣어가지고 쌌어요. 금을 캐려고, 로마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취하려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요. 남은 게 지금 웨스턴월, 서쪽 벽에 그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 제목을 꼽아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성경을 암송하고 대속죄일에는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벌써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걸 다 보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담아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현재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어떻게 될 건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장에서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저기 작은 자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는 구체적 신뢰를 들어가면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게 말씀해 줍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때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건가? 사람들은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줄 압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옵니다. 이 끝날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십니다.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조금 높아요. 이 감람산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제일 높은데 여기 앉으셔가지고 있을 때 조용히 제 아들이 묻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이 종말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는 사람 너무너무 많죠. 문선명, 박태선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경기도의 그 문선명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들이 사는 집을 천국이라 그러든가 뭐라고 그러든가
그거 한번 지나가면 봤는데요. 엄청나게 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또 하나님 아버지인가 뭐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입니까?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래요. 정말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들을 보고 주님이 내가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난리가 나고요. 지진이 나고요. 또 기근이 온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이 나게 됩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태국에 있는 건물까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기근이 오는 걸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네.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잘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 전하고 지혜가 삼아야 되겠다. 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 40년째 목회해 보니까 사람들이 뭘 제일 어려워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성령의 임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대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적 게 일어나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을 미혹한답니다. 불법이 성하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지금 나라가 참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누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국방, 외교 모든 부분에 적용돼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면요, 야, 정치는 교회랑 상관하면 안 돼.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곳에 적용이 돼야 돼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거의 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정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를 어떻게 잘 세워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거꾸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의를 세우고 사랑이 흘러가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1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대요. 전 세계에 2만 4천 종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5천 종족이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미전도 전도 선교대회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려서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 세계의 미전종들 구체적으로 이제 세워가는 것을 안강희 선교사님 개별 중심으로 열고 있는데요. 안강희 선교사님은 인도와 주변 나라의 한 1,000종족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계속 복음을 흘려보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보고 강사해달라고 그래서 피터 티오마이어까지 불러서 우리가 사역한 것을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가야 돼. 5천 종족 미전종이 복음화돼야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민족이란 말은 종족을 말하면 트라이브,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 그 거룩하지 못한 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당을 흘어버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돼지 머리를 놓고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지나간 멸망에 가정한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 이때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2017년 요르단을 쭉 성지를 돌면서 이봉규 선교사님이 이제 요단의 강에서 얼마 안 먼 펠라라는 곳을 갔어요. 산중에 있어요. 거기 가니까 교회당 자리들이 쭉 있어요. 목사님, 여기가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사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던 곳입니다.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늘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디로 갔지? 참 궁금했거든요. 요르단의 펠라라는 곳에 가서 그들이 또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산으로 그들이 간 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이런 큰 환란들이 막 다가오게 된다는 이거죠. 그때 막 미혹하는 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때에 가까우면 사랑에 씻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기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7 나팔의 재앙 중에 4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전체에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16장에 계시록 16장에 4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전체의 큰 권능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 30절하고 31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인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지옥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다 본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봐요. 자, 그런데 마지막 31절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요, 택한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추수한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그들은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막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막상 예수님 재림해 보세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거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불못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럼 불쌍하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라고 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게 현실이 될 텐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자녀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향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인도해야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불못에 집어 던질 건데 어떻게 그 향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물을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제일 큰 상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긴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셀 봄행복축제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잘 바라보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